네, 지난 시간 성경의 배경과 함께 성경 구약 39권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열해서 성경 전체를 이제 한 그림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좀 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세 가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고요. 역사서 17권 가운데 11권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제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성경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 대충 이 시간 흐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한번 더 넘어가는 그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왕이 통치하던 시대, 선지사들이 이제 활약하던 시대를 시간 순서에 따라 딱 이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그 활약했던 선지자는 오바댜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구약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고요. 두 분은 이제 너무 바쁘셔서 선지서를 기록하지 못한 관계로 기록된 선지서를 중심으로 보면 1번이 오바다, 에돔을 배경으로 활약을 했고, 두 번째가 요엘, 세 번째가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호세아.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사가 있는데, 아모스는 약간 좀 독특해요.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사역은 북왕국에서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왕국 선지자인데 아수르 대상으로,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어느 왕이 통치하던 기간인지를 보고 그 왕이 통치하는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먼저 보시고 이 선지서를 읽으시면 훨씬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볼게요. 계속해서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역사서가 이제 3개 있죠.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충 여러분 요 차트를요, 여러분이 프린트 하셔서 성경책 사이에 끼고 여러분이 이제 선지서를 읽던 어느 성경을 읽던 이 선지서는 어느 왕이 활약하던 시대에 활약했고 이 왕이 활약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이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보는 이 관점이 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성경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의 흐름 가운데 일어났던 주요 사건을 배경으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야 시대는 민수기 말씀이 주축인데요.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당 동편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 세례 시내를 딱 건너는 이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5번째 여호수아서고요. 사사 시대는 물론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상하를 커버하고 있는 게 역대상이고요. 또 분열 왕국 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하. 포로 시대는 에스라.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시대는 니헤미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대 가운데서 첫 번째인 창조 시대를 먼저 같이 좀 나누려고 원합니다. 이 창조 시대는 주로 이제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반격과 예수의 예표, 마지막 네 번째는 두 도성이라고 이름을 이제 간략하게 편의상 붙여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시간을 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그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신 분이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이게 명확한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 안에서 제한을 받지 않죠. 피조물은 피조 세계 안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안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건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의 목적, 존재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약간 심오한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누구지? 왜 존재하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비로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그 소유,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디자인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행할 때 랜덤리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쉽게 얘기해서 시작과 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토대로 창조의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따분해서 그냥 한번 창조나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존재한 것의 시작과 그 존재의 마지막까지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니시에이트, 그 일을 실행에 옮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 서프라이즈, 뭐 전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행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 고난, 어려움, 우리 입장,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피조 세계 안에 속해 있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시고 그의 일생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마스터 플랜 안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우리 데스티니, 삶의 궁극적 목적, 그 의미를 발견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일을 실질적으로 행할 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저랑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조 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전의 상태를 세 단어로 얘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formless. 그 다음에 empty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void, 비어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흑암, darkness.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시니까 이 세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혼돈은 formless는 formed, 질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잡혀가는 걸로 바뀝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일을 시작할 때 이 완전한 모든 상태의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 혼돈이었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질서, 정확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맞춰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죠. 공허해요. 이런저런 많은 거 다 갖고 있어도 여전히 공허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저것 없어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습니다. 혼돈한 가운데 formless, 질서가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체계적이지 않은 곳에 인격적이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formed,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모든 게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도 사실은 진화론에 대한 모든 반박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formed, 체계화되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이 방이요. 우리가 손을 많이 안 댈 때는 먼지도 쌓이고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룸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격적인 지체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꾸며야겠다라고 딱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formed, 잡혀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formed, 인격적인 어떤 간섭도 없이 모든 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맞춰진다.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은 그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formed, 체계화되고 질서 있게 되려면 인격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initiate, 실행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믿어도 진화론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재밌어요. 하나님 판 먼저 만드세요. 랜덤리 그냥 막 공중에 새 만들어 버리고 막 땅 위에 막 그 짐승들 만들고 바다 물고기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이것을 만들 때도 궁창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동물 만들기 전에 땅을 먼저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만들기 전에 바다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큰 판을 먼저 만드시고 그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확한 오더,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늘 하신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쁨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joy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peace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심적인 상태예요. joy and peace.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 내 안에 joy죠. 그 다음에 peace. 평안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according to God's image and according to His likeness.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형상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보이지 않던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을 형상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according to God's image, 우리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었더니 뭐가 됐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숙하고 막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뭐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 지적인 능력, 정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인격적인 존재는 방금 말씀드리듯 지정의를 통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언어를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기본적인 본능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에 있는 갈등, 마음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원숭이 뇌가 사람의 뇌하고 거의 70%가 흡사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언어를 구사하는 게 생물학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원숭이는요. 사람의 뇌하고 70%가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구사하고 있는 언어 능력에 아무리 못해도 50%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중에 뇌가 아무리 사람과 흡사하더라고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인격적인 존재의 인격적인 의미가 형성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지정의, 이 모든 감정, 생각, 의지적인 결단을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신 사람과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조선 시대, 뭐 선사 시대, 뭐 동굴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이 막 그림을 그려놓죠. 해 그려놓고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뭐 바치는 거. 그런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대상과의 교통을 원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보다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물론 그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기능이 다 상실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배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시죠? 예배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게 영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영적인 요소가 아닐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요소, 아니면 때로는 피조물, 그냥 하다못해 돌 깎아서 만들고 나무 깎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기능이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습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 같이 나무 하나를 절반 잘라서 그거는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 나무 깎아 만든 그 우상 앞에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합니까? 근데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뉴욕 맨하탄, 여러분 월가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상이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큰 힘있게 만든, 힘의 상징, 부의 상징이죠. 그거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나 딱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왜? 부를 주니까. 그게 힘의 상징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이게 생각해보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창조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전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냈다고 해서 이게 생물학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진화론자는 얘기하듯이, 그럼 그렇게 발전해서 여러분,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고기 구워 먹고 호랑이가 뭐 날고기 싫어, 나 이제 고기 구워 먹을 거야, 그렇게 하신 거 봤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적인 기능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동물들을요, 아담이 딱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몰고 와서 하나씩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해줍니다. 그럼 아담은 앉아가지고 뭐예요? 사자, 호랑이, 개 이름 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 완성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참여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창조적인 기능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할 때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이 창조적인 기능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뭐 감성이다,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창조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다 중요하지만, 그거 여러분 무조건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는 것들이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창조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요, 아주 독특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요, 유일하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인, 물질적인 세계 안에 몸이 땅에 발을 딛고 거하고 있지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물들의 이름도 같이 하나님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영과 이 물질 세계를 다 왕래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도 그 사람을 질투한대잖아요. 원어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함께 동참하고 교제도 하고 그 일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많은 걸 줬다, 너무 많은 걸 허락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죠. 하나님도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하고 나머지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되는 선을 하나님 쫙 그셨어요. 바로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단순히 이 사과나무 하나 괜히 만들어갖고 시험 받쳐서 그거 하나 따먹었더니 하나님 막 잘라버리고 막 쫓아내고, 어떤 사람 그래서 사과 한 박스 사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라고, 왜 그렇게 그거 갖고 집착하시냐고. 근데 이거는 하나 따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하나님 쫙 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서도 여전히 너는 나의 권위 아래, 나의 말에 순복해야 되는 존재다. 따먹지 마.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고 너는 나에게 순복해야 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중앙에 만들어 놨겠어요? 중앙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이렇게 하고 내가 다 다스리고 하더라도 그걸 볼 때마다 내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밑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지,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선을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선악과 사악간이죠. 아울러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요, 지정의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순종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결정도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존재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딜레마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존재인 인격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한 거예요. 그런 독립적인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의 너의 자리를 지키길 원해. 그걸 통해서 내 권위, 내 은혜 안에서 네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해.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말에 순복하여 내 은혜 가운데 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준 권위를 마음껏 누려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해. 이게 하나님이 선악간을 세우신 모든 이유예요. 결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타락할 거 몰랐나? 알았죠. 아니, 알았으면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아무리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계적인, 연약한 이 팩트 안에서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고 난 다음에 이해한 게, 여러분, 여러분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면 어느 부모가 내가 자녀를 낳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애가 너무 잘할 거야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속속일 거 알고요. 또 실수 많이 할 거 알고 때로는 막 나를 향해서 막 대항할 거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다고 해서 자녀 안 낳습니까? 안다고 해서 초반부터 막 박살내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단돌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내 자녀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더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가 속썩이고 잘못대로는 하고 뭐 그거 다 알고도 사랑하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걸 다 감안해서라도 여전히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똑같아요. 하나님 다 아셨죠.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세요. 동시에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아까 얘기했죠. 마스터 플랜을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직접 맞대어서 하면은 은혜의 도가니인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또 선하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이제 이죠.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창조 세계 가운데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세팅을 해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뱀이 유혹한 게 아니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단이 결국은 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제가 이거를요 고민하다가 틈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하와하고 뱀하고 서로 이제 뭐 대화라고 하기엔 뭐고 미혹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구절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요, 아담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아담이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으면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뭐 아담이 무슨 쪼다도 아니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봐도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지 않았던 틈, 바로 그 모멘텀에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게 아닌가, 이게 제 결론이에요. 물론 6절에서 하와가 그와 함께한 아담에게 주었더니 그가 또 먹었더라. 이거는 그 이후의 사건이 아닌가. 하와가 먼저 먹고 난 다음 나중에 아담에게 준 게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뱀하고 하와하고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은 뭐예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 틈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언제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제 죄에 제일 많이 빠져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정확하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을 땐 죄 안 져요. 혼자 있을 때 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언제 우리를 공략하냐면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능력, 나의 어떤 뭐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이 미혹과 죄에 대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거 보면은요.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그 순간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담도 하와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이 유혹의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왜? 지금도 똑같아. 보세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이게 보면서 뱀이 가장 먼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반박해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결정적인 거죠. 니네들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왜 그렇게 안 시켰어? 그렇게 되니까. 더 좋은 건데. 여러분 보통 유혹이 어떻게 와요? 정확하게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해요. 약간 misunderstanding. 조금 잘못 이해하도록.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우리가 이제 말려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반박해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정반대. 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아. 이게 여러분 사단이 이 하와를 미혹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됐더니 이젠 계속 듣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하와가 두 번째 단계로 곧바로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이제 보는 단계로 들어가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죠. 보안직도 하죠. 나중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고 듣다가 이게 비주얼라이즈 보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딱 우리가 노출될 때는요. 생각으로 와요. 나중에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죄의 실체가 비주얼라이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주얼라이즈 된 것이 심령으로 딱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죄에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그러니까 듣고 생각에서 맴돌 때 차단하지 않으면 이걸 비주얼라이즈, 상황화, 현실화 시켜버리고요. 그것을 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리면 여기는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경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상관없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죄가 형상화, 비주얼라이즈 돼버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서 아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과정이 아주 치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결국은 핵심적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이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니네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아.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풀이한 거예요. 다음에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알다, 이거 야다. 근데 그 원 의미는 안다는 것은 그냥 알아. 그게 아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악의 기준을 순복하는 존재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고 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그러니까 자가 있으면요. 자가 있어서 딱 대봐야 길어, 짧어 이게 나오지. 자가 없는데 뭘 근거로 이게 길어, 이게 짧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요. 내가 길고 내가 짧은 게 이 사람한테는 둘 다 짧으시고요. 이 사람한테는 둘 다 길 수가 있어요.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짧어 긴 거 마음껏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이 기준입니다. 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기준으로, 완전하심을 기준으로 이건 선이고 악이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피조된 존재지. 피조물은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지 본인이 말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formed, 맞죠? 질서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질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formless,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결국 하와 아담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냐면 누구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듣는 그 음성에 나는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음성과 내가 의지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음성과의 파워,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듣냐면은 내 지의정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경청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듣는 그 음성에 의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아닌데.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생각이든 어떤 통로든 어둠의 메시지가 올 때 커뮤니케이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확실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한 결과 결국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그 음성, 그렇게 의도적으로 듣는 그 음성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죠. 그러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음성을 나는 따라가요. 이해하십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계속 듣는 음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렇게 영향을 받는 그 음성을 나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어느 음성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요.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렇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음성의 주인이 곧 나의 주인이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음성만 따라가. 주인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메시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음성에 따라간다. 그럼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음성을 경청하고 의지적으로 듣고 따라가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와와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결과로 1차적 결과가 나오고요. 2차적 결과가 나오는데 1차적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다가 사단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요. 내가 따라가는 음성의 통치 밑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니까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적인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나와서 사단의 통치 밑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죠.
세 번째,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정말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선악의 기준이 없어,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시대와 통치자와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센 놈이 결정한 것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이 돼. 여러분, 그냥 너무 obvious한,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 선한 놈이든, 뭐 착한 놈이든, 누군 놈이든. 힘 가진 놈이 결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악이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바뀌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선악 자체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모든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면 하나님 뭐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노아의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현상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무너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일반 계시에서 만드신 양심의 체계, 기본적인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냐?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을 사람들이 다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점차 그런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2차적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들어온 1차적 결과는 이제 앞에 3개 있고요. 2차적 결과는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 들어오죠. 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은 생명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 줄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못 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사단은요,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은 못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가서 사단 밑으로 들어가면 권력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못 주는 유일한 한 가지 뭐예요? 생명은 못 줍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사단을 따라간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것을 활용했던 사람이요. 그 권위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사단 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확보함으로 사람에게 있는 권위마저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잠시 저에게 세상을 내어준 바 됐다. 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사람에게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이 사단 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사단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나 잠시 저에게. 그리고 이 권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박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권위는 사단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면에 있어서는 딸릴지 몰라요. 막 두렵게도 하고 막 안 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죠. 그래서 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결과가 뭐냐면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보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의 체제 위에 만든 인간의 모든 시스템, 구조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동일하게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많이 먹는 사람, 조금 먹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조금 가진 자는 조금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주가 막 좋은 잠을 잤는데 아이고 막 얼마나 일도 안 했는데 겁나게 돈을 많이 번다고 막 뭐 일하는 거 별거 없어. 근데 뭐 그냥 앉아갖고 막 대충 하다 오는데도 그냥 그렇게 많이 준디야.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때만 해도 좀 미성숙하고 혈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게 듣다가 그 나쁜 놈이라고 그냥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예, 분위기 좀 안 좋아졌죠. 예. 근데 나쁜 놈이 당연히 왜 일을 조금 했는데 많이 갖고 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다른 사람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조금뿐이 못 갖고 가요. 왜? 주어진 파이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일 조금 했는데도 파이 절반을 먹어버리면 나머지 수없이 많은 사람은 땀 흘려도 파이 한 조각뿐이 못 먹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 거기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죄의 영향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염병, 막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나온 악의 산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전염병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실 때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창조의 아름다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죄의 영향에 의해서 뒤틀리고 깨져서 나온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거죠. 예,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친밀함이 다시 회복됨을 믿습니다. 이게 죄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서 사단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막 이제 뚜껑이 열리신 거죠. 화나신 거죠. 그래서 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이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 짓밟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도록 하는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에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사단을 이제 무장해제시키고 그의 모든 권위를 박탈해 버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위를 자녀됨의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예표하는 이제 일을 한 가지 행하시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자신들이 벗으면 이게 수치죠.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표현이 참 재밌지만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인류는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것으로 가리죠.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가렸는데 이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말라서 또 없어지니까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해결의 예표가 되는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을 입혀주는 사건이 신학적으로는 원시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예표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수치, 연약함을 그분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인간은 그 수치,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지금은 뭘로 가려요? 학벌, 명예, 돈, 성공으로 끊임없이 가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없어져서 이게 더 이상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걸로 대체하죠. 그러나 영원히 자유하지 못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다 막혔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쫓아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완전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의 많은 법들이 바로 또 이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는 전혀 안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적인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아주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일이 있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재밌는 어떤 해석도 봤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이게 스테이크 고기를 드려갖고 하나님이 아벨 거 받으셨다고. 그건 좀 약간 해석이 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를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믿음으로 드린 거고 뭐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닌가 잘 몰라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아벨은요 첫 새끼를 드렸다고 나오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그냥 드렸다라고 나오고 첫 번째 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나중에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첫 번째 것, 그리고 양도 첫 새끼 것, 장자는 다 내 것, 하나님이 첫 번째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땅에 있는 소산물 중에서 내가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구별해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아무거나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첫 번째 것을, 그리고 가장 먼저 그분에게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모든 수확의 첫 번째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게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해요. 더 이상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닌데 왜 11조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율법과 같이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되는데 왜 굳이 이 재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따르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대로 원래 한다면은 여러분 10의 1조 드리면 안 돼요. 다 드려야 되지.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에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신약은 구주와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게 주님이십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적으로 다 드려야 돼요. 근데 다 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 쓸데없는 논쟁 그런 것에 여러분 휘말리지 않기를 도전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쉽게 해서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왜 내 거 안 받아?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가인이 왜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잘못됐지? 뭐가 안 맞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인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았어요. 왜 아벨 걸 받지? 아벨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내 거는 왜 안 되지? 아벨 거하고 내하고 뭐가 틀려? 비교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 초점을 엉뚱하게 하는 부분 많아요. 주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주님 앞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행하는 것이 어떤지,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쟤보단 내가 나. 쟤보다 내가 더 했는데? 저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누구예요? 바리새인하고 여러분 그 세리 죄인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하나님 앞에 이것 드렸다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이것 드렸다라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가인도.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때는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은요 질투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점검하는 사람은 질투할 게 없어.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데. 근데 왜 내 안에 자꾸만 어떤 비교, 질투,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 일어나느냐?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사람, 다른 것에 가 있다는 거죠. 이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고정시키세요. 그래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는 비교의식, 질투, 그 다음에 자괴감, 자격지심, 여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문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끊임없이 동생하고 비교하다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를 없애야만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넘버 2야. 넘버 1만 제거하면 내가 넘버 1 되니까. 여러분, 그 비교와 이 자격지심, 이 문제가요, 지금 인류를 얼마나 많이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결국은 그렇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행한 일을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알게 되죠.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잡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런 가인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또 배려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은 가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사람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지금은요. 여전히 나갈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제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제사 안 드려.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노 땅에 가서요, 성을 쌓습니다. 이게 그냥 성, 우리말로 성인데 시티, 도시를 만든 거예요. 큰 담을 높이 세워가지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딱 쌓고 난 다음부터 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문명의 이기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부터 일어난 게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데서부터요, 이제 두 여자를 얻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왜 두 여자일까요?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가 됩니다. 가축을 치다. 무슨 뜻이에요? 가축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내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동물이 모자랐을까요? 예? 부족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끊임없이 소유하게 만듭니다. 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확보해야만 두려움과 이 불안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나간 사람들이 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예요? 문화, 이 음악 문명을 만든 거죠. 원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간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 어려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기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과 외로움, 두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리와 쇠를 만들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According to what the Bible says.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보면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대들이 문명의 이기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렇게 문명의 이기를 만들고 난 자손들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폐역한, 막 어떻게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변해가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와요.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뭘 말이게 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7배를 줄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멕이 그 말을 인용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까 소년을 죽이고 막 사람들을 상처로 인하여 죽였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이 7배인 것처럼 또 나 라멕을 죽인 사람은 또 77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이제 벌 안 받을 거다. 그런 거죠, 뭐. 아무도 자기를 벌할 수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떠들어대는 거죠. 스스로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벌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마치 판결하는 것처럼. 그러나 가인보다도 더 잔인한 죄를 지으고도 그런 자신을 해야 하는 사람은 77배 받을 거니까 각오해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완전히 뭐 그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자기의 막 감정, 울분 그 악한 것들을 그냥 숨기지도 않고요 떠버리는 거예요. 두 아내라 이렇게 마치 그냥 선포하듯이 이런 상태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나가 문명의 이기를 만들지만 거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피폐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셋의 후손을 이제 세우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 셋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아나시 그 뜻이거든요.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은 깨지기 쉽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상상이죠. 이제 셋이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형들이 2명 있다라고 하는데 안 보여요, 형들이.
예, 한 명은 뭐 오래전에 죽었다 그러고, 그 나는 형은 뭐야? 알고 보니까 멀리 떠나서 가버리고 막 저기서 막 도시 만들었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형이 밑에 있는 형 죽인 거야.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아픔을 겪고 자기 형들의 문제들을 다 보면서 셋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인생이 정말 연약하구나.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나시. 인생은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깨지기 쉽구나.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 이 연약함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 아니겠구나. 저는 그렇게 아나시가 깨닫고 셋도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나시를 딱 낳고 나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셋이 자녀를 낳고 인생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유일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름만 나오다가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는 딱 잠시 멈춰요. 그리고 에녹의 일생을 비록 짧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묵직하게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재밌죠? 아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와 동행하는 후손이 일어납니다. 아, 여기 재밌죠? 아, 할렐루야. 동일한 감동이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새로운 세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세대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앞선 세대가 영적인 준비를 한 토양 위에 더 나은 단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셋의 후손은 여호와와 동행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세요. 에녹에 대한 동행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이건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행했다 해서 그냥 놀러 다니듯이 꽃밭 산길 다니고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가는 여정을 함께 했다. 그런 뜻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의 그 원 히브리 의미를 보면은 행하다, 진행하다, 따르다, 준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나아갈 것을 결정했던 사람이 누구다? 에녹이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늘로 불림을 받은 성경의 첫 번째 인물이 되죠. 근데 보세요. 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동물들을 확보하고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감동이 없죠. 하나님의. 근데 에녹은요. 2개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스럽긴 해요. 크고 대단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을 함께 나아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걸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하는 선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더 아름답죠. 그냥 1차는 동행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고 있는 거다. 따라가는 게 사실은 동행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이 시대 가인의 후손들이 막 팔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와 같죠. 하나님을 떠나 나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 구조, 파워, 능력을 막 만들어갖고 하나님 있으면 지금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심판해 보라 그래 비웃고 여러분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유럽에는요 무슨 유행이 한때 유행했냐면은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취소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가 그 영국 여자인데요 인터뷰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셀레브레이션을 얼마나 막 재미있게 막 휘황찬란하게. 근데 내가 가진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까진 좋다. 근데 굳이 자신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취소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걸 구태 왜 하려고 할 것인가? 양심이 화인 빠진 거죠. 신경 안 써. 그런 게 어디 있어? 비웃고 조소하고 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두 눈은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노아가 나옵니다. 재밌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세대에서부터 동행하는 세대. 동행한 세대를 통해서 후손인 노아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신 세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